네,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그 강원도 강릉시가 그 가뭄 재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에 이제 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강릉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약 한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강원도에서 그래도 세 번째로 크고 또 영동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강릉이죠. 근데 그 강릉에 이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릉시가 그 수도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뉴스 인터뷰를 보니까 어느 한 가족은 그 물이 없어서 더운 날씨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고 또 물티슈나 물건으로 그 물수건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몸을 씻고 또 머리 감는 것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릉에 여러분 호텔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호텔에서 이제 수영장을 이제 운영을 못 하니까 호텔 예약들이 다 취소되고 또 공중 화장실이나 각종 부대 시설이 많이 폐쇄되거나 제한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는데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고향이 강원도 속초잖아요. 속초도 불과 7년 전까지만 해도 물 부족 도시였습니다. 비가 안 오면 속초는 항상 물이 부족해가지고 수돗물이 막 끊기고 식당들은 문을 닫고 시민들은 그 수처에서 물을 받아서 머리를 감곤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지금도 속초에 계시는데 예전에 제가 속초에 이렇게 몇 번 놀러 가면 정말 물이 이렇게 졸졸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미리 받아놓고 사용했던 적도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속초에서 워터밤을 했습니다. 540분 동안. 그리고 흠뻑 쇼도 했습니다. 여러분 속초랑 강릉은 1시간 거리거든요. 되게 가까워요. 근데 옆 동네에서는 워터밤 흠뻑 쇼를 하고 옆 동네에서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릉 이 시민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화나겠습니까? 속초랑 강릉은 대부분 다 이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데 옆 동네에서는 워터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텔 수영장에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면서 관광객이 밀려오는데 강릉은 제한급수를 하는 바람에 식당과 호텔들이 문을 닫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어쩌면 그 강릉시장의 그 대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강릉에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가뭄 사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데 강릉시장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강릉시장 친척이나 가족이 있나요? 네, 아무도 없죠. 고향이 강릉이신 분 있나요? 네, 없죠. 네. 강릉시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9월에는 비가 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강릉시장이 이제 논란의 말을 하는데 이 대통령이 물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자 5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예산의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제대로 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자들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500억은 마침 대통령이 왔으니까 한번 떼써 보려고 했던 말씀입니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 때문에 지금 강릉시장이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릉시장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근데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강릉시장이 2022년에 첫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일에는 어떤 타협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첫 취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가뭄 사태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많이 타협한 것 같습니다. 특히 9월에 비가 오겠죠. 이 말만 들어도 분명히 이번 여름에 이런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알았을 거고 또 분명 보고도 받았을 텐데 그것에 미리 대비하지 않고 이 정도면 뭐 괜찮겠지. 9월에는 비가 오겠지. 어쩌면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타협하며 넘어갔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옆 동네 제 고향 속초를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속초는 지난 7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번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론 그때
속초시장이 가장 앞세웠던 공약이 바로 지하댐 건설이었습니다. 다른 공약은 뭐 그렇다 쳐도 지하댐 건설, 이 공약만큼은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결과 속초시가 2019년에 지하댐을 건설해서 2021년에 완공했는데 그 결과 63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물은 속초 시민과 관광객들이 3개월 이상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속초가 이 물 부족 도시에서 물 축제 도시로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항상 물이 부족해서 수돗물을 잠가야 했던 그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엔 타협을 이기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신앙도 결국엔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거룩한 분노로 세상과 맞서 싸운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메마르지 않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되짚어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기름을 붓는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부어주는 권세와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라, 그런 의미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감탄과 놀라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이 조롱과 비웃음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읽진 않았지만 사울은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근데 어딜 가나 새로운 왕을 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 사울이 왕으로 뽑혔는데 앞서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뽑혔는데 어떤 불량배, 여기서 불량배는 뭐 건달이나 양아치가 아니라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바로 불량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들은 유다 지파이거나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자신의 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라고 했죠. 지금 그 작은 지파에서 선출된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베냐민 지파 출신이 뭘 할 줄 알아? 이러면서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했는데 혹시 나도 여기 부임했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젊은 목사가 뭘 할 줄 알아? 이런 마음 가지신 분 없죠? 네, 우리 공동체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사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장이 끝납니다. 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11장 1절을 보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무슨 상황이냐면,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보면 빨갛게 표시된 곳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곳인데 이곳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족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보면 넓은 평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목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죠.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에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암몬이 누구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롯이 자기가 거주할 땅을 선택하는데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인 거죠.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악하고 음란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데 롯은 그걸 알면서도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그 땅을 보면서 와, 여기 물이 아주 넉넉하구만. 야,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풍요로워 보여서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근데 그 땅은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러나 롯은 자신의 이익과 또 성공을 위해 일종의 타협을 하죠. 사람들이 좀 그래도 땅이 좋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중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이 막 하나님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중재했지만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과 불로 인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롯이 도망을 치면서 자신의 두 딸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죠. 아무튼 롯과 그의 두 딸이 도망쳐서 어느 산속에 있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두 딸이 문득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아, 이대로라면 우리 집안의 대가 끊기겠다. 그래서 두 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바로 자신의 아버지한테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밤에 잠자리를 갔습니다. 첫날에는 큰딸, 둘째 날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면서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압과 베남미예요. 그 베남민의 후손이 바로 암몬 자손입니다. 근데 이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깊은 그런 혈연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영토 때문에 자주 싸웠거든요. 그래서 둘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암몬 족속이 이 나하스 왕의 지휘로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온 것이죠.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1절을 다시 보면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이게 뭔 말일까요? 암몬 족속에 쳐들어오니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어느 정도 조공을 바치고 필요하면 우리가 당신네들이 전쟁할 때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섬길 테니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야베스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 지금 자기들을 쳐들어온 이 암몬 족속은 일찍부터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군사적인 조직이 아주 튼튼했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힘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대방이 강하고 두려워도 어떻게 이렇게 쉽게 꼬리를 내리며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렇게 쉽게 타협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야베스는 그들의 협박에 적당히 타협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야베스가 타협하자고 하니까 나하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여러분 나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뱀입니다. 뱀. 나하스는 그만큼 엄청 교활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나하스가 지금 우리와 타협하겠다고 그럼 너네 오른쪽 눈을 다 뽑게 해줘. 나하스가 참 무서운 게 여러분 당시에 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보통 왼손으로 방패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왼쪽 눈은 방패로 가려지게 되고 오른쪽 눈으로만 이제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오른쪽 눈은 그 당시 보통 능력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뽑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거예요. 너네가 아무것도 못하게 너네 능력을 다 제거할 거야. 너는 그냥 왼쪽 눈으로 농사나 지으면서 우리한테 조공이나 바쳐. 두 눈을 다 뽑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눈만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타협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상황입니까? 근데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3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시오. 우리는 온 이스라엘의 도움을 청하겠소. 만약 아무도 우리를 도우러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또다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아무도 우리를 안 도와주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눈을 뽑든지 뭘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굉장히 굴욕적인 모습으로 나하스와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이들의 타협을 나하스가 받아들입니다. 보통 같으면 어디서 개수작이야? 당장 항복하고 눈 뽑힐 준비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나하스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니들이 뭐 모여봤자 얼마나 힘세겠냐. 그런 의미로 이들의 타협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야베스의 말대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 우리 좀 도와달라. 그리고 그 도움의 요청이 사울이 살고 있던 기브아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 왕으로 뽑혔잖아요. 그럼 나하스가 쳐들어왔으면 곧장 사울에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어요? 5절을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이 지금 밭에서 소를 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뽑긴 했는데 정확히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심지어 왕으로 뽑히긴 했는데 공식적인 어떤 즉위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본인이 지금 왕이 됐긴 했는데 정확히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일단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밭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봤더니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사울이 듣게 되죠. 자, 근데 여기서 사울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7절에 보면 사울이 소 2마리를 잡은 다음에 여러 토막으로 소를 막 자르기 시작해요. 머리, 목, 다리, 허벅지 등등 여러 토막으로 잘라서 그걸 온 이스라엘에 보내게 되죠. 보낸 이유가 간단합니다. 다 전쟁에 참여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소처럼 너네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이 소를 막 여러 토막으로 잘랐던 거예요. 아마 사울의 얼굴과 손에는 막 그 피가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뭐 그것 때문에 멀쩡한 소 2마리를 저렇게 토막내? 아, 분노 조절 장애인가? 저게 저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그래,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면 지금 사울이 화내고 싶어서 화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사울 가운데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울의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분노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신 것일까? 여러분, 암몬의 이 행위는 단순히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의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행위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도 화를 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화를 내지 않고 맨날 꾹꾹 참고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도 화를 내요. 그리고 내야 합니다. 단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있을 때, 즉 오늘 이 사울처럼 성령이 충만할 때 화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화를 자주 내십니까? 화를 낸다면 언제 화를 내십니까? 보통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화를 많이 내죠. 아, 진짜 이것 좀 하라니까 왜 안 해? 아, 이대로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생일 선물로 분노의 엔터키를 선물해 줬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줄래요? 예, 이거 본 적 있죠? 이거 엄청 큰 엔터키 쿠션인데 저걸 제가 선물해 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당시에 그 친구는 직장인 아니고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실제로 저게 USB를 연결하면 엔터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막 논문 쓰다가 화날 때마다 이제 막 엔터키를 주먹으로 쾅쾅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받았던 생일 선물 중에 탑3 안에 든대요. 그만큼 너무 만족하다는 거죠.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저게 망가졌대요.
하도 저걸 쳐서 그런지 더 이상 엔터키가 안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화를 자주 내고 또 그 화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말고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화를 내본 적이 있으세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순간에 화를 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그럴 때마다 화를 내기보다는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처럼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에이, 뭐 오늘은 교회 안 가도 괜찮겠지. 오늘은 큐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괜찮겠지. 아, 오늘 뭐 친구 생일인데 오늘 그냥 한잔 하고 그냥 내일 교회 빠져도 뭐 괜찮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협하고 있을 때 누가 가장 좋아하는지 아세요?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적당한 타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들로 타협하려고 해요. 야, 요거 정도는 괜찮아. 야, 이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더라. 야, 이건 전도사님들도 하더라. 이러면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참인 악마가 자신의 조카이자 경험이 많지 않은 웜우드라는 꼬마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지 그러한 방법들을 이제 편지 형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12번째 편지 내용을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을 이 스크루테이프가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사소한 죄를 쌓아두게 냅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한 죄들이 뭐예요? 거짓말, 혹은 뭐 남을 이렇게 험담하는 것, 아니면 예배 몇 번 빠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이, 뭐 거짓말 다 하는데 뭐. 에이, 다른 사람들도 다 뭐 험담하는데. 아, 다른 사람들도 다 예배 빠지는데 뭐.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 사소한 죄들을 쌓아두게 냅두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어느 순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왔던 그 사소한 죄들이 이만큼 쌓인 것을 보면서 와, 이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이런 내가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 편지 중에 보면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끌어올 수 있으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적당히 타협하면 그 사소한 죄가 어느 순간 쌓여서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게 인간을 가장 안전하게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 이야기와 아주 잘 맞는 영상인데 영상을 한번 봅시다. What happens if a frog is suddenly put into a pot of boiling water? It will immediately decide, this is uncomfortable. I need to get out of here fast, and jump right out. But what if you take that same frog, put it in a pot of cold water, place it on the stove, and gradually heat it up? The frog will relax. It will notice that it's getting warmer, but it will think, a little extra warmth won't hurt. Eventually, it ends up getting boiled. What happens if a frog is...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를 지었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그거 죄야 이러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서 뛰쳐나가거든요.
그러면 사탄은 실패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평소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었던 죄들,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타협했던 것들,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며 넘어갔던 것들, 여러분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점점 쌓이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주 따끈따끈하게 삶아져 있겠죠.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유혹과 온갖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화를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계속해서 날 유혹하는 그 세상적인 것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조롱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화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 내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거기서 돈을 바꾸는 환전 장사도 하고, 그렇게 성전을 장사터로 만들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들을 다 내쫓고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다 엎어버리시면서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상의 유혹들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화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거기서 적당히 인정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인생은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죄에 대해서 눈치를 보며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갖고 소를 토막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자 33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엄청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은 그 33만 명을 데리고 새벽에 그 암몬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 결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앞서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라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15절을 보면 사울은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어디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의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끄럽지만 때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역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냥 요 정도만 하자. 피곤한데 오늘 그냥 넘어가자. 이런 유혹들이 제 안에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럴 땐 정말 저도 그냥 타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만약 혼자라면 그저 타협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한 분노로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대학생들은 개강을 했고, 또 직장인들은 휴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 여러분 안에 그 사소한 죄들이 쌓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분노로 날마다 죄의 유혹을 이기며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